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부문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말로만 하셨는데 이제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길에서 예수를 보았다 하는 제자도 있고 또 여자들이 이렇게 빈 무덤만 보았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도 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어간에 주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방에 삥 둘러서 제자들이 12제자들 11제자들과 함께 또 여자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앉아서 몇 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시니까는 뭐라 합니까 지금 그냥 그 중간에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니까 이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아니, 그 무덤에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또 길에서 이렇게 보았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직접 이제 본 것은 이제 처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아니면 이상을 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천사는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영이신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무덤에는 그 시체는 없고 다들 그렇게 이제 정말 계속 대화하는 중에 중간에 주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나를 보고 마음에 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몇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포맷돼 버렸어. 그때 말씀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신 건 너무 충격이었고, 또 실체가 없어지니까 또 충격이고, 또 길에서 주님 만났다고 하는 그것도 충격이고, 전부 다 충격이고 지금. 다들 지금 막 소란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의안이 벙벙한 거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 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봐. 여기 못 박혔잖아. 봐라, 여기 못 박혔잖아. 지금 이게 못 잡고 있잖아. 그래도 안 믿어지냐? 그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의심되면 나 좀 만져봐라. 그러면 자, 이리 와,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답답하신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의안이 벙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막 쿵박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내가 영으로 보이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만져봐라, 난 있다. 난 뼈가 있다. 뼈, 이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네.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진짜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진 것처럼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란 말이고, 그 앞에 지금 딱 나타났는데도 보고 영인가 유령인가, 아니 바다에서 막 풍랑 칠 때도 유령이다 하던 이들이 말이야, 여기 또 유령인가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당신 자신이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여준데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믿어졌어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피도 물고 다 쏟아냈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살아난다는 걸 상상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본 그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지금 살과 뼈도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한다고요? 부활해서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이게 기이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나 너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까지 했던 바로 나다. 본래 나다. 뭘 그렇게 이상하게 보느냐? 야, 먹을 것 좀 있냐? 그래서 물으니까 뭘 준다 그랬어요? 생선 한 토막을 딱 드리니까 맛있게 그냥 먹더라. 드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봤냐? 이제 봤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이제는 확인됐냐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않냐? 뭘 말했어요? 나는 율법에 모세와 여러 선자들이 말했고 다윗과 여러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태어나는 것과 또 침례받아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앉은 병에 일으키고 벙어리고 말하게 하고 운동병자가 깨끗하게 받는 것 전부 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죄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나를
죽는데 내어 줄 것이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 당한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지 않느냐. 그 말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들은 지금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온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는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천사들도 그 말 했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간다고 하라. 여자들한테 그 말 했거든 지사들이. 자, 그러나 이들은 지금 상상 자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봤으니 너희들은 이 본자들이다. 그러면 뭐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하신 겁니다. 너희들 외에 누가 보았냐? 사람 물론 본자 있죠. 누가 봤어요? 지키는 자들이, 무덤 밖에서 지키는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흰옷 입은 세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아주 졸도해버린 거죠. 번쩍번쩍 그냥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그냥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했더니 뭐라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온 유대 땅에 퍼져가지고 그 결과는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또 뭐까지 안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해서 말하는 그런 이단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유대인들하고는,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한 종교의 하나의 파 가운데 하나지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왜 안 믿겠냐 말이에요. 안 믿죠 지금. 그 당시에는 많은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믿었지만 이후로 또 그것이 식어버리니까 여전히 지금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왜? 그 거짓말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한 거는 두 사람이 했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입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 전에 미리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편집하고 기록한 누가의 이 기록을 우리는 본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으니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더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는 이제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이루어졌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셨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침례받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지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 보고도 의심했던 그들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이후에 120명의 성령 모시고 나서 그때는 비로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아직도 이들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여줘. 이제 다 봤지? 이제 너가 와서 복음 전해. 나를 증거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 스스로는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또 내 육체 가지고는 나를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은 절대로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다만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정에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비청구인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고 나서 민형사간에 위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위증했으면은 내가 처벌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본 대로만, 들은 대로만, 경험한 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본 것에 대한 만큼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겁니다.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시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모시기 전에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다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나서 성령께서 몰아내심에 40일 동안 그렇게 간과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하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제 비사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이미 주님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것이 하늘 올라가는 거야. 순식간에 바로 보좌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왜 열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열흘 동안에 더 사모하도록 그러니까 500명이 봤다 할지라도 500명에게 다 성령 부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유대교회 안식일을 지키고 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지금 이제 막 중간에 엉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갈 거냐? 그러면 가라.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 아무리 주님을 수만 명이 당신은 무엇이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아직도 너희들은 첫 언약에 속한 자요. 옛 구습의 매인 자. 율법에 아직도 종도를 하는 자들이야. 가라.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380명은 안식을 지키러 가고 이리저리 다 자기 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3분의 1, 120명 정도만 끝까지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명령이다. 우리를 가라 오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왜? 우리 주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세관들의 손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넘겨주었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믿음이 제자를 다 마음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이도 우리 주님이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누가 말했죠?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밖에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만난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마가의 다역방에 전부 다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는 바로 그냥 갔어요.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만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났던, 그리고 성찬했던 바로 그곳에 다시 와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다 만나가지고 이제는 각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정인이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들을 안 죽이겠냐는 말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아직 산기도는 안 가봤지만 산기도 가면 보통 이제 11시나 일찍 올라가요. 그러면 11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거의 산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좀 늦게까지 되면 이제 아직 날 새기 전에 내려갈 사람들 거의 다 내려가요. 그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제 몇 명만데 막 소리 그냥 초전하게 소리 질러. 근데 나중에는 그 소리도 이제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한두 명 남아야지. 어떨 때는 혼자 있을 수도 있어. 두려움증이 있죠 이제. 그러면 그냥 다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죽인 이들이야 뭐 밥이지 완전히 그냥. 아직 이들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지 뭐. 싹을 잘라버리자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들은 아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뭐 그냥 이들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뭐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 제자들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뭐합니까 지금? 이들은 장차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그대로 우리도 나타나게 되면은 또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 그 능력, 그 이적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사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사도행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하니까 비로소 열흘 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걸러낼 자는 다 걸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퀴즈를 막 하는 겁니다. 막 해가지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야지. 진짜 쓸만한 사람들만 딱 남으십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만 딱 남은 거예요. 120명이요. 이들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알곡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곡들에 부어준 그들은 담력이 있죠. 왜?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물론 성경에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기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얼마나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아, 지금 현장 여기 지금 주님께서 와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아유, 제자리 저게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안 믿어질까? 그냥 다 이게 못자국도 다 있고 다 흉투가 다 그냥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질까? 우리는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남들 앞에 가서도 그렇게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거든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을 여시면요, 주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눈을 딱 여시면은 주님이 지금 딱 앞에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분의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그대로예요. 물론 피는 없겠죠. 깨끗하지요. 그러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썩 없어져요. 아무리 무슨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깨끗해. 상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깨끗하지만은 주님의 그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이 그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면 봐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봤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요. 아니 그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그 자체만 해도 그것만 해도 천지개벽보다도 더 큰 사건이고 그가 3년 반 동안 일하는 것 그 자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가 한 것을 다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건데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은 이 지구 안에도 두 개 감당치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이것은 천지개벽을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일에 대해서 그것보다 과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옮겼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 불구덩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병이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혹이 거기에다 좀 더 보태서 더 과장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1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신 분이시에요. 그분은 조물주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경영하신 분이고 그분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형벌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싹 끝내버리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입니다.
마지막엔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들만 하늘에서 거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머지는 영들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럴 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 주인이라 하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인정하셨다. 이 책을 보았으면, 그리고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인준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이걸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침례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또 이미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경험했고, 병을 고치는 것도 경험했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고, 성령도 모셨고, 방언도 하고, 그런 의사들도 다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사실이네, 내가 눈으로 본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나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빌립에게 그에게 말씀을 딱 명하십니다. 이렇게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저 국고로 맡은 자를 만나라. 그 명령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니까 눈을 확 열어가지고 나를 봐라. 이제는 그때 뭐 딱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내가 저 의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네. 아주 그냥 통탄하죠.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그부터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다. 그리고 유대교 그냥 폐기치버립니다. 왜? 지금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는 길을 위해서 첩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그럼 이분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제는 저 의인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내가 전할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헤로드 앞에서든 빌라도 앞에서는 간증하는 것은 내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을 막 탐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만난 사실이니까. 제자들도 막 그렇게 리얼하게,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주님께서 벌하심 받다, 그렇게 자세하게 보다도 전 제자들은 이미 본 것이니까 그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 한 번 딱 본 그것 가지고 막 지금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지금 영안을 안 열어줬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 것처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 경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실을 내 경험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너 예수 봤냐 그러면 보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증인이라, 나를 증거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고 믿으면 그도 역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말하다가 좀 틀리면 어떨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촛대와 또 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떨 때는 그 향이 성소에 있었다 했다가 어떨 때는 성소 안에 있었다 했다가, 그게 죄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요. 그렇게 말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누가 바울이 죄라 합니까? 그걸 그 정도는 자리가 옮겨진다고 해서 그게 큰 잘못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향로가 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있는 건 아니고 휘장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휘장 밖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말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떨 때는 5마리 했다가 참새 5마리 했다가 어떨 때는 뭐 그 외에 다른 몇 마리 했다가, 그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어떤 숫자적인 것을 지금 계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계산이 틀린다 그런 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비유로 말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신다. 우리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예수를 변화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그걸 할 수 있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부흥했을 때에 뭐 나눠주고 일을 하다가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벌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자들 할지라도 사도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본 것처럼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달라 다 증거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